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고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명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죽여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시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병거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진 앞을 진도하는 하느님의 전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에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오늘 설교는 우리 교회가 혼하고 있는 윤유수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하요고자이마스.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네요. 한 1년 전에 저기서 설교를 하고 또 한 1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시간 참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그렇죠? 이 더운 날씨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큰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옥은 이보다 더 뜨겁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야 예수 믿어서 욕 같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은 이보다 더 뜨거운 걸 여러분들이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런 더위를 주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처음 만나면 하는 소리가 덥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다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뭐 어떻게 지냈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 더운데 어떻게 보내냐 덥다는 얘기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지옥이라는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지옥을 안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옥을 안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안에 들어와 있으며 또 그 나라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2018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덴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면서 좀 많이 좀 교회가 좀 세련되어지고 교회가 좀 더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분위기가 좀 처져 있어서 그런데 우리 좌우 옆뒤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자,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더우니까 예, 더우니까 다들 지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 오전에도 저기 일본 예배 드리는데도 다들 지치셔가지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 더위에 여러분들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 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할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들 하셨죠? 자, 이렇게 한번 어깨도 좀 한번 좀 피시고 좀 피시고. 자, 날이 더우니까 짧게 끝내겠습니다. 걱정은 마음 편하게 하시면 짧게 끝낼 테니까. 짧게 끝낼 테니까. 우리 저기 탁권사님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짧게 간단하게 끝낼 테니까 뭐 좀 길어지면 이렇게 사인을 보내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끝낼 테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씩 에덴교회 홈페이지 돌아서 보면 김영건 목사님은 말씀을 한 26분, 25분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엄청 길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유튜브 봐서는 그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한 40분, 45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라는 그런 소요리 문답집이 있어요. 이거에 신앙에 입각을 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표현을 해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계속 제가 있을 때 에덴교회 있을 때 우리 조광호 목사님께 계속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해주셨어요. 1번부터 120번까지 있는데 그걸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의 제일된 여러분들이 왜 태어났으며 왜 지금 이 땅에 왜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 좋은 한국 땅을 놔두면 한국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죠? 한국이 너무 좋아졌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 한국 땅을 놔두고 이 일본 땅까지 이 더운 지금 한국도 엄청 덥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일본 땅에 여러분들이 와 계신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일본 사람들을 만나면 일본 사람의 처음 질문이 당신이 왜 태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왜 태어난 이유를 알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태어났는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질이 틀려집니다. 질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서 내가 태어났구나. 내가 이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아는 순간 더 알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뭐라고?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거기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덥지만 우리가 뭐 봄이나 가을 같은데 좋은 날씨를 보면서 여기 놀러 가잖아요, 그렇죠? 놀러 가면서 자연 풍경을 바라보면서 와 좋다 그러고만 끝나십니까? 다 뭐 여러분들은 경건하셔서 안 그럴 거예요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와 좋다 끝났는데 여러분들은 이러실 것 같아. 이야 하나님이 만든 세상 참 멋지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오묘하게 만들었을까라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자연을 보면서 또 뭐 자연의 이대한 힘을 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칭찬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 이 세계를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잠깐만 하나님이 눈 한번 깜짝거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2011년에 있던 그런 쓰나미라든지 이번에 저 밑에 있던 그런 폭우라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시 잠깐 우리를 모른 채 해버리면 우리는 바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단 1초간 공기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 1초간 태양빛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이루어지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칭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 또 그 하나님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다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님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자체를 만족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게 무엇이냐? 좋은 집을 사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차를 타는 즐거움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전하는 즐거움이 더 큰 삶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거기에 모든 목적이 거기에 잡혀져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차 타는 거, 좋은 옷 입는 거,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는 거에 여러분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그 초점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 그 지점에 골인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뭔가를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 다가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허무감. 여러분들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산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을 위해 저 산 꼭대기를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떤 조그만 돌이 잘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돌을 계속 굴리면서 그 산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돌이 흙이 묻으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끙끙거리면서 그 산을 올라갑니다. 계속. 왜? 저 꼭대기가 목표이기 때문에. 열심히 밀고 올라갔습니다. 이야, 드디어 이루었다. 꼭대기까지 다 올라서 돌을 꼭대기까지 딱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돌을 여기다 딱 놓고 손을 딱 띄는 순간, 야, 다 이루었다. 그 순간 뭐예요? 이 돌은 낭떠러져 버립니다. 그때 그 사람 기분은 어떨까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여기까지 밀어왔더니 한순간에 다 떨어져 버렸다.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때 여러분 오는 허무감이 어떤 허무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 인간의 하나님 향한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행복이십니다.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행복은 모든 근심이 사라진 참된 평안한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면 이러한 평안을 주시게. 어떤 평안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함. 그 평안함은 느끼지 못하는 평안함. 그것은 우리만 느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평안. 이 세상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평안이라. 그 평안을 우리는 찾으려 애쓰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뭐가 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징태양난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해 하나님에게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차라리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계속 멍크 이빨, 구조, 불평 불만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을 왜 했을까요? 데리고 나왔더니 시련의 문제가 닥치니까 계속적으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시련의 문제가 봉착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봉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딱 닥치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까? 내 손해가 얼마나 될까? 손으로 계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인간적인 모든 부분으로 있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련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나사로와 마르다는 예수님과 너무 가깝게 지낸 사이였어요. 근데 그 나사로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빨리 가지를 않습니다. 계속 가지 않아요. 연락을 계속 취해도 빨리 와서 우리 나사로를 좀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가지 않습니다. 계속 느적거립니다. 가다 중간에 일도 봅니다. 근데 끝내 나사로는요, 어떻게 돼버렸어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아픈데, 나사로가 왔는데 빨리 와서 병을 낫게 해주었어야 되는데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려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3일 만에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꺼내잖아요. 다시 살리시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 7장에 가봅시다.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 맞아서 죽는다. 돌에 맞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서 맞아 죽는다. 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돌에 맞아 죽는다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돌에 맞아 죽었어. 그런데 이 부분은 성경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7장 54절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리고 60절에 무릎을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들이 하는 죄를 아무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만을 붙들고 그 주님만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나타난 영광이 더욱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와 시련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며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런 상황과 환경을 보시고 그 상황을 지켜내시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일을 해가셨으면서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고 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그분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지,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신지를 통하여 그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의 이 홍해 사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이스라엘 진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지자 하나님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져 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여기에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천사라고 세 번역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판이나 개역 한글판에는 여기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의미는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는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즉 구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을 만났던 세 명의 천사 중에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약에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시냐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에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을 때 그 앞에 누가 있어요? 홍해. 그 앞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해 나갔어요. 근데 홍해 앞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지금 이제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야 될 것인가?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뒤에는 누가 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던 인도하던 구름 기둥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가서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요. 앞에 인도하던 분이 뒤로 이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또 어떤 문제까지 해결해 주냐면 홍해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지금 그 문제까지도 지금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공격해 오는 그런 상황. 앞에는 홍해가 있는 사건이지만 바로의 군대를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앞에는 뭐예요? 홍해 문제를 바다를 갈라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문제까지도 지금 해결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는 여러분 뭘 상징한 줄 아십니까?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병사들은 그 사탄의 졸개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애굽짐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누가 서 있다고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 세상을 뭐라고 해요? 애굽의 진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진영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진영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이스라엘 진영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안에 우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에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누가 막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막아주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걸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은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시련과 문제가 올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왜?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미 승리하신, 이미 이기신, 그 십자가상에서 이미 이겨내신 그 승리를 우리는 취하면서 가면 되는데, 그 승리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에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바로의 병사들이 바로가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그리고 또 한 가지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여러분들, 지금의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집트 군대가 밝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는 어둠을 허락해서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지 못하게 어둡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쪽에는 어둠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에는 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밤임에도 불구하고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참빛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 그 참빛, 그 참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 빛이 우리를 비춰주고 계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빛이 지금 어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빛 가운데 그 빛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조했듯이, 몽크했듯이, 야,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둠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사이에, 애굽진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진에서 애굽의 진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짓밟고 건너가야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짓밟고 가야 돼요. 근데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넘어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이 빛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이 애굽의 진영에서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 진영의 그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죽더라도 이 빛 가운데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만약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닥쳤는데, 우리가 죽을 상황에 닥쳤다. 근데 애굽으로 가도 죽어요. 이리 가도 죽고 여기서 가도 죽어요. 그럼 어디서 죽겠습니까, 여러분들? 애굽 진영 가서 죽겠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야, 나 애굽이 그립다. 옛날이 그립다. 옛날이 좋았었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으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 건데, 어떻게 살기는요, 특별한 거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뭐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6월절 어린 양 사건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바로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라는 죽음을 통해서, 홍해를 지나면서 이들은 죽음을 맛봅니다. 이 죽음을, 이 홍해를 지나는 사건을 세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홍해를 지나면서 이제는 옛사람은 다 죽었다. 그 죽음을 맛보면서 이제는 옛사람은 다 죽고 새롭게 되는,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이런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왜 이런 상황을? 왜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냥 애국군대 다 물리쳐주고 홍해 말고, 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요,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해안길 따라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일주일이면. 근데 굳이 그 기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바다로 인도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갈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를 자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봐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진실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그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어요. 왜?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 애국 군대를 멸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또 나아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을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그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성경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에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왜냐하면 여러 환난이 다가와 낙심될 것 같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의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저라고 여러분들하고 뭐 틀린 줄 아시면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이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매 순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그 말씀이 나를 세워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함부로 만족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을, 그 기쁨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도 그 기쁨과 그 삶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 만큼 모든 해답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자에게는 다름질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사이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여 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새겼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순간, 인간의 제일된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내 삶이 너무 바빠, 지금 너무 지쳐있어, 너무 더워,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 바쁘다고 복잡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들의 영은 죽어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죽는 순간 여러분의 육도 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영이 살았을 때 여러분들의 육도 살아갈 수 있음을, 그 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그 즐거움으로,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밟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격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어깨 피고 살아가자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뭐라 할지라도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당당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